지난 설교 시간을 통해서 요엘이 메뚜기 재앙을 그냥 재앙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님을 이야기했었습니다. 자연재해가 일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불행하다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재해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향하여 주신 경고의 메시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요엘은 메뚜기 재앙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1장에 등장하는 각기 다르게 부르고 있는 메뚜기를 이야기함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팥중이, 메뚜기, 느치, 황충이가 눈앞에 있는 푸른 것들을 다 없애고 황폐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요엘은 각 계층의 사람들에게 찾아가 이야기합니다. 사회적 약자인 늙은 자들로부터 소비자들, 그리고 농부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에게까지 찾아가 말합니다. 울지어다. 울어야 된다. 슬퍼하라. 지금 상황을 부끄러워하라. 지난 설교 때 이야기했었는데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들은 이미 슬퍼하고 있었을 거라고요. 눈앞에 모든 것을 다 휩쓸고 지나갔습니다. 백성들은 이제 앞으로 살아가야 될 날이 막막하고 아마 암담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다 잃은 거나 마찬가지로 망연자실한 상태에 있었을 거란 것이죠. 그리고 슬피 울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엘은 그들에게 찾아가 말합니다. 갓 결혼한 여인이 바로 과부가 된 것 같이 슬피 울라. 지금 바로 과부가 된 것과 같은 그런 마음으로, 그런 심정으로 우리가 울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요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았을 때 그들이 슬퍼하고 있었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내 자신의 문제였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무엇을 먹고 살아가야 하지? 그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문제만으로 슬퍼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요엘은 파악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요엘이 보았을 때 그들이 전혀 하나님을 만나고 있지 못한 것에 대한 슬픔은 그 백성들 가운데 느껴지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지 못한 모습으로 비통해하고 애통해하고 있지 못한 그런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들이 이것으로 말미암아서 슬퍼해야 되는데, 너희들의 문제만을 가지고 지금 당장 해결해 가야 될 그런 현실적인 문제만을 가지고 슬퍼하고 있기에 그들에게 가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울어야 된다.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도 대답조차 하지 않으시는 상태에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앞에 보이는 재앙에만 집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문제, 내 욕망이 해결되지 않는 것들. 요엘은 바로 1장에서 이러한 상태에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울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지금 나와의 관계가 막혀있고 화목하지 못한 우리의 모습에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는 슬피 울어야 합니다. 그리고 성회를 소집하고 여호와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짐승들조차도 이런 재앙 가운데에서도 여호와를 향하여 헐떡거리고 있는데, 이런 끔찍한 재앙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것을 우리가 읽어내지 못하고 그 마음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을 두고 슬피 울어야 된다고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요엘은 이렇게 메뚜기 떼에 대한 자연재해를 겪고 난 후에 계속해서 우리가 아무런 반응 없이 살아가게 될 때에 이것이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다가오게 될지를, 그 백성들 가운데 어떠한 모습으로 다음 순서가 찾아오게 될지를 2장에서부터 더 강력하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다 같이 2장 1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절입니다. 시작. 아멘. 2장 1절에서 요엘 선지자는 갑자기 나팔 소리가 나고 산에는 경고의 소리가 울리며 땅의 주민들이 떨게 되는 날이 올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뭔가 긴장되고
엄청난 압박감이 느껴지는 날이 오게 될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여호와의 날인 것입니다. 우리는 역사 속에 흘러가는 시간, 그러니까 달력의 시간, 반복되어지는 시간을 우리는 크로노스의 시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인간은 이 반복되는 시간 속에서 권태를 느끼게 되죠. 매일같이 반복되어지는 일상 속에서 권태를 느끼게 되니까 인간은 이것을 벗어나기 위하여서 무엇을 계속해서 생각해내고 계획하고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하려고 노력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실제 그 시간을 주관해 가시죠. 이러한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시간을 우리 성도님들께 지금 이 시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 40년, 50년의 시간들을 이야기해 보세요 라고 말하면 아마 그것을 그냥 내가 살아왔던 순서대로 다 이야기하실 수 있는 분은 이 자리에 거의 없으실 겁니다. 아마 인생 속에서 특별하게 있었던 일, 인생의 새로운 깨달음이나 터닝 포인트가 되었던 부분들을 중심으로 우리는 이야기를 전개해 나갈 것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인생의 주관적인 시간이다. 인생을 좌우하는 기회의 시간이다. 수평적으로 흐르는 크로노스의 시간이 아니라 위에서부터 개입되어지는 특별한 시간이다. 우리는 그 시간을 카이로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시간은 쉽게 측량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아닌 것이죠. 크로노스의 시간은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지만 카이로스의 시간은 측량할 수 없는 시간으로 우리에게 수직적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우리 가운데 개입하시는 날, 성경은 그것을 그날이라는 표현으로 자주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여호와의 날이 바로 그런 날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개입하시는 날, 일반적으로 흐르고 반복되어지는 그런 일상의 시간이 아닌 특별히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역사하셔서 그 모든 것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세우시는 그날, 여호와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날은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날은 주를 사랑하고 주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했던 백성들에게는 위로와 소망의 날이 되는 것이죠. 반면에 주를 대적하거나 미워하고 주의 백성을 핍박한 자들에게는 심판과 공포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경고에 대한 메시지를 우리가 알아차리지 못한 채 자기의 문제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이 사람들 또한 여호와의 날이 임하게 됐을 때 마찬가지로 심판과 공포의 날이 되는 것이겠죠.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당수가 여호와의 날이 자신들에게는 단지 위로와 보상의 날이 된다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엘 선지자를 포함해서 선지자들 대부분이 그들이 보기에는 그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로와 소망을 얻기보다는 심판을 피해가지 못할 것으로 보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날이 아직 임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1절 말미에 보시면 이제 임박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죠.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날이 임하지 않은 상태. 그러니까 앞선 1장에서 나타난 메뚜기 재앙은 그들이 겪은 자연재해라고 말한다면 2장은 앞으로 이런 것이 계속 일어나게 된다면, 앞으로 이런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보이게 된다면 그날이 올 거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여호와의 날이 너희들 가운데 오게 될 거야. 지금 이런 설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엘이 말하고 있는 여호와의 날이 어떠한 날인지 우리가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PPT를 띄워주시고요. 그것은 두렵고 떨리는 날인 것입니다. 나팔 소리와 경고의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땅에 있는 모든 주민들까지도 다 떨게 합니다. 왜요? 엄청난 양의 메뚜기 떼가 날아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2절에 어둡고 캄캄한 날이라 말입니다. 메뚜기 떼가 밝은 하늘을, 그 넓은 하늘을 다 뒤덮었기에 어둡고 캄캄한 날이 되는 것이죠.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말하며
새벽빛이 산 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다 말합니다.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다고 하는데요. 그 수가 얼마나 압도적이었으면 얼마나 압도적인 공포가 그들 가운데 느껴졌길래 요엘이 이렇게까지 표현하고 있는 것일까요? 3절에 그날에는 불이 그들의 앞을 사르며 불꽃이 그들의 뒤를 태우니, 무슨 말입니까? 메뚜기가 지나가는 모습이 마치 불이 모든 것을 태우며 지나가는 듯한 형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날이 되면 우리가 상상했던 소망과 희망의 모습이 사라지고 절망과 공포의 날이 될 것임을 아주 잘 묘사해주고 있는 것이죠. 요엘의 눈에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기의 순간을 맞이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여기서 진짜 조금만 더 우리가 잘못하게 된다면 여호와의 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개입하시는 날이 오게 될 텐데, 이것은 우리가 알고 있었던 위로와 소망의 날이 아니라 1장에 겪었던 것보다 더한 재앙으로 우리 가운데 다가올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4절부터 11절까지는 그날의 메뚜기 재앙의 모습들이 아주 자세하게 묘사되어 있는데요. 우리 천천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 모양은 말 같고 달리는 것은 기병 같으며 산 꼭대기에서 뛰는 소리는 병거 소리와도 같고 불꽃이 건불을 사르는 소리와도 같으며 강한 군사가 줄을 벌이고 싸우는 것 같고 백성들이 질리고 무리의 낯빛이 하얘지며 그들이 용사같이 달리며 무사같이 성을 기어오르며 각기 자기의 길로 나아가되 그 줄을 이탈하지 아니하며 피차에 부딪히지 아니하고 각기 자기의 길로 나아가며 무기를 돌파하고 나아가나 상하지 아니하며 성중에 뛰어들어가 성 위에 달리며 집에 기어오르며 도둑같이 창으로 들어간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이 모습이 상상이 되십니까? 숨막히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 것입니다. 난리가 난 것이죠. 마치 훈련이 잘된 군대와 같은 그런 움직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사불란하게 모든 것을 황폐케 만들어버리는 그런 메뚜기 떼의 모습을 생생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10절에 그 상황을 겪고 있는 수많은 무리들의 마음의 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습니다. 그 땅에서, 그 앞에서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떨며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빛을 거두도다. 땅이 진동하는 것까지는 이해가 됩니다. 지진과 같은 현상들이 있기에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하늘이 떨고 있다. 해와 달이 캄캄하여 별들이 빛을 거두고 있다. 여러분, 해와 달과 별은 빛을 비추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문학적 표현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만큼 백성들의 마음이 이미 낙심과 좌절 가운데 빠져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 이미 그들의 마음이 무너져 내려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참 무서운 표현이 그 다음 구절에 나옵니다. 이 모든 것을 지휘하는 자가 있습니다. 그가 바로 오늘 성경에서 여호와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의 군대는 헤아릴 수 없고 그가 직접 이 군대를 지휘하니 여호와의 날은 진정으로 놀라운 날이며 가장 무섭고 두려운 날이 되는 것입니다. 가장 많은 학자들이 요엘은 이 시대 사람이야 라고 말할 때 대부분 포로 후기로 보고 있습니다. 시대적 배경을 잠깐 살펴보자면 당시 백성들도 쉽지 않은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살아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될 때 참 많은 꿈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다시 돌아가면 우리가 다윗 때와 같이, 솔로몬 때와 같이 우리가 강성해지고 다시 풍성한 삶을 살게 될 거야. 노예와 같은 이런 삶을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시는 그런 놀라운 삶을 살게 될 거야. 여러분, 그런 꿈을 꾸지 않았겠어요? 근데 막상 그 땅에 가니까 아무것도 준비된 것이 없습니다. 예비된 것들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 땅에 다른 이방 사람들이 살면서 자신의 땅이라고 주장합니다.
계속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괴롭히는 것이죠. 예전에 부귀영화는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고 남은 거라고는 파괴된 성전과 폐허가 되어버린 건물들 뿐이었습니다. 그런 곳에서 백성들이 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당장 자야 될 집을 짓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살아가야 될 먹거리를 구하는 것이에요. 그들은 무너진 성전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장 내가 살아가야 될 집부터가 우선이었으니까요. 생명을 보존할 음식들이 필요했으니까요. 그런데 학개와 스가랴 같은 선지자들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야 된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강성하게 만들어 주실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힘든 상황 속에서도 성전을 지어서 완성시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죠? 오히려 그들의 고충이 더 가중됐다는 사실입니다. 이미 그 시절에 살고 있던 백성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희망은 거의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내면에 여호와에 대한 희망이 사라지게 되면 우리는 어떠한 반응을 보이는지 아십니까? 우리 마음의 여백이 사라지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 외에는 다른 어떤 일을 돌아보고 사랑하고 안아주고 공감하고 그 이야기를 들어줌으로 인하여서 그를 위로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해서는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내 코가 석자인데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바라는 일들을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겠습니까? 계속 나 자신의 문제만을 생각하게 되고 우리의 마음은 더 강팍해져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 하나님께서 관심을 두고 있는 일에 우리는 신경 쓸 수 없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럴 때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을 찾고 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을 찾는 이유는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도 설교 시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내 문제를 결제받기 위해 나가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내 이거 문제 해결해 주세요. 내가 이렇게 하니까 이거 들어주세요. 유엘은 바로 이러한 상태에 빠진 백성들을 향해 이런 메뚜기 재앙은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요, 우리가 계속해서 이러한 삶을 살아가다가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직접 지휘하셔서 모든 것을 압도하고 파괴하게 되는 여호와의 날을 우리가 맞이하게 될 것을 요엘은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엘은 하나님에 대한 희망과 그 소망을 회복하기 위해서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돌아와야 된다고. 여러분, 돌아오라는 말은 누구에게 사용할 수 있는 말일까요? 여러분, 떠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말입니다. 떠나본 것을 경험하고 돌아와 본 것을 경험한 자만이 돌아오라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탕자는 떠났기 때문에 돌아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요엘이 돌아오라고 말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 이런 재앙이 닥친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정답이 나오죠. 바로 여호와를 떠났기 때문입니다. 모든 죄는 하나님을 떠나는 것과 연관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도 결국 하나님과 마주하는 일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과 깊은 교제로 나아갈 수 없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겠죠. 사랑은 서로 마주하며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앞에 마주하고 있을 때에 우리는 죄를 멀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과 마주하게 될 때 세상의 것을 바라보지 않고 살아가게 되는 그런 놀라운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마주하게 될 때 세상 모든 것에 깃든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숨결이,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떠났을 때 우리는 이 모든 것으로부터 부재함을 느끼게 됩니다. 영적으로 둔해집니다. 맹목적이고 형식적인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마음의 여유 없이 강팍해져감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나의 문제에만 집중하게 되는 그런 신앙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돌아가는 것은 언제 할 수 있는 것입니까? 먼저는 진짜 나라는 존재를 깊이 깨달았을 때 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돌아온 탕자를 보십시오. 얼마나 부르자입니까? 아버지에게 유산을 요구합니다. 유산은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나 받을 수 있는 재산이에요. 그런 것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께 달라 합니다. 마치 이것과 같아요. 아버지 죽었으면 좋겠어요. 아버지는 그런 아들의 요구를 그냥 들어줍니다. 죽여도 상관없어요. 당시의 율법에 의하면 그런 아들은 죽여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아들을 죽이지 않습니다. 이 요구를 들어줄 때 탕자가 알아차렸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품을 떠나게 되죠. 품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갈 때도 여전히 자기 자신에 대해서 모릅니다. 심지어 돈이 떨어졌을 때도 모릅니다. 그런데 언제 자기 자신을 제대로 돌아보게 됩니까? 죽게 되었을 때. 나는 아버지께 죄를 지었고 이제는 아들이라 불려지지 않아도 괜찮고 그냥 나를 품꾼으로 봐도 좋다. 그렇게 깊이 깨닫게 되었을 때, 나라는 존재에 대한 깨달음이 주어졌을 때, 그때야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발걸음을 돌이키게 된다는 것이. 그러면서 동시에 한 가지 더 깊이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진 않지만 탕자는 자신의 발걸음을 돌이켜 집으로 향할 때 참 많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아버지의 행동들, 아버지가 자신에게 했던 말들, 자신이 그렇게 무례하게 행동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요구를 그냥 들어주며 죽이지 않고 나를 보냈던 아버지의 그 마음을 헤아리게 됐겠죠. 그는 집으로 돌아가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가슴 저미는 느끼며 돌아왔을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가슴 깊이 느끼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떠한 자가 돌아올 수 있습니까? 나라는 존재를 깨닫고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자만이 아버지 앞에 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돌아간다 해도 나를 버리지 않으실 거라는 그 아버지의 마음, 나를 벌하지 않으실 거라는 그 마음을, 아버지의 마음을 내가 알기에 나는 발걸음을 돌이킬 수 있는 것이죠. 요엘은 돌아오라 이야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가지를 제안하게 됩니다. 첫째는 금식하라는 것입니다. 금식하라는 것이 단순히 음식을 먹지 않는 행위를 하라는 것이 아니죠. 음식을 입에 대지 않으므로 내 생명까지 걸고 하나님 앞에 더 철저하게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을 아버지 앞에 보이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울며 애통하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지금 내 상황을 위해서? 이미 이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돌이켜서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나니까 내가 너무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느껴지지 않았는지, 왜 이런 시련과 고통을 나에게 주시는지 내가 지금까지 전혀 모르고 있었음에 대한 애통함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실컷 울고 나니까 또 보이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민족을 향해서 얼마나 마음 아파하고 계시는지도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으로 보니까 내 문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보다 더 큰 죄악으로 물들여진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이 얼마나 애통해하고 계시는지, 그런 슬픔에 대한 부분들이 내가 느껴지다 보니까 나는 그 앞에서 애통함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셋째는 마음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심을 다하여라는 말과도 같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자면 내 삶을 상처 입은 그대로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라는 것이에요. 탕자가 아버지 앞에 나아갈 때 자신 모습 그대로 아버지 앞에 나아갔던 것처럼 내 모습 이대로를 가지고 아버지 앞에 나가라는 것입니다. 근사하지 못한 나의 모습까지 그대로 아버지 앞에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죠. 누군가를 미워하고 누군가를 증오하고 모든 것까지
은밀하게 짓고 있던 나의 죄된 그런 모습들까지도 다 하나님 앞에 들고 나아가는 것, 이것이 마음을 다하고 우리가 전심을 다하여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온전한 모습인 것이죠. 하나님 앞에 숨길 것 하나 없이 나 자신 그대로를 드러내고 그분 앞에 서는 것, 나의 삶의 치명적인 부분까지도, 나의 그런 약점까지도 하나님 앞에 보임으로 말미암아 나아가는 것, 온전한 모습으로 마음을 다하여 나가라고 요엘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 또한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을 때, 그런 나의 연약함을 보고 벌하지 않을 것을 알게 되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내가 알았을 때야 우리가 진정한 돌이킴을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거칠애와 같은 모습이 아닌 진짜 우리의 굳은 마음을 찢어버리라는 말씀인 것이죠. 성경에서 옷이 아닌 마음을 찢으라는 말씀은 이곳 요엘에서만 나옵니다. 구약에서 마음은 의지와 지식 그리고 지능이 머무는 곳으로 이해되어지고 사용되어지고 있어요. 요엘은 백성에게 마음을 찢으라고 말하는 것은 너희가 확고한 결정력을 발휘해서 오직 하나님만을 따르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그분 앞에 나와야 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확고한 의지로 아버지만을 따르겠다는 것도 언제 가능한 것입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을 때 가능한 것이겠죠. 아버지께서 나의 견고한 반석이 되어주시고 변덕지지 않으시고 항상 같은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가 돌이켰을 때 우리를 안아주실 분이라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을 때야 우리는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아버지 앞에 돌이킬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 51편 1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여러분, 시편의 시인도 하나님께서는 상한 심령으로 나아가는 자를 멸하시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확신은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에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금식하고 애통하며 마음을 다하고 마음을 찢어 나아가는 자들에게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실까요? 우리 성경은 이야기해 주겠습니다. 13절과 14절입니다. 같이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고 마음과 뜻을 돌이켜 복을 내리사 소제와 전제를,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우리가 다 취하고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런 소제와 전제를 드릴 수 있는 예물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마지막 또 어떤 여지를 둡니까? 누가 알겠느냐? 이런 무슨 의미일까요? 그렇게 하시는 것도 여호와시고 안 하셔도 그분은 우리의 여호와시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겠죠. 요엘은 이미 현실에 지쳐서 이미 내 문제 안에 갇혀있는 우리들에게 여호와께서 주시는 은혜와 자비와 복을 소망케 하는 말을 해주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안에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지속적으로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나팔을 부는 것입니다. 이것은 2장 1절에 등장하고 있는 그런 경고의 나팔이 아닙니다. 거룩한 금식일을 선포하고 성회를 소집하기 위함입니다. 장로와 어린이, 젖먹는 자, 신랑, 신부, 제사장들 모두가 다 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7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1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기도의 내용이 어떻습니까? 유엘은 지금 자신들에게 닥친 메뚜기 재앙을 두고 이방 나라의 모욕거리가 되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 기도하고 있는 것이, 창조주이시고 모든 만물의 주인을 섬기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입을 것이 없어서 당장 하루를 살아갈 수 없는 이 형편이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 보기에 초라해 보이고 궁색해 보이며 옹색해 보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방인들로 하여금 지금의 모습들이 조롱거리가 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그들의 입에 우리의 모습이 가십거리가 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그 모든 사람들이 모여 집중하여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유엘은 이 상황을 무엇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아십니까? 바로 이 상황은 하나님과 하나님을 믿는 백성의 명예가 걸린 문제로 보고 있는 것이에요. 놀랍지 않으십니까? 단순히 메뚜기 재앙을 자연재해, 우리가 겪고 있는 불행한 일, 그런 것들로 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들에게 주어진 재앙을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 그리고 하나님과 그 언약의 백성의 명예가 걸린 문제로 지금 보고 있다는 것이,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것, 우리가 믿는 자들로서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지 않는 것,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기대하는 마음이 전혀 없는 것,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사랑하며 품어주지 못하는 우리의 강팍한 그런 마음들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기에 우리가 하는 말과 행동들이 전혀 일치하지 않고 껍데기 같고 건조한 신앙의 모습을 보일 때마다 하나님의 명예와 믿는 자들의 명예가 실추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요엘과 같은 영적인 눈이 떠지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코로나와 같은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예배를 지켜야 될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를 지켜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돌이키고 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을 돌이키실 때에 은혜를 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우리 가운데 복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과 같은 상황이 하나님과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의 명예가 걸린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코로나와 같은 상황은 단순히 불행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고 점검하며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과 약속들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그리고 그분의 이름이 이 땅 가운데 높아지기 위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신 상황임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나를 온전히 돌아보는 일을 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와 내 주변의 모든 것들을 바라보기 위해 하나님 앞에 간구하십시오. 내 건조해진 신앙, 내 강팍해진 신앙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뀔 수 있도록, 온전히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일하시기에 좋은 밭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것입니다. 내 안에 잘못된 것이 있다면 회개하고 돌이키십시오. 지금 살아가고 있는 나의 모습이 하나님의 명예가 걸린 문제임을 기억하시면서 더 철저히 하나님께 붙들림 바 살아가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게 도와달라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